오늘 제목이 뭐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언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일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이 쑥쑥 올라갈 때, 내 사업의 매출이 올라갈 때, 내가 건강을 얻을 때, 이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반대로 우리의 사업장에 부도가 나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이런저런 문제에 얽히고 설켰을 때, 내 건강이 점점 나빠질 때, 우리는 그때 과연 좋으신 하나님 대신에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좋으신 하나님의 반대말은 나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쁘신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에는 여전히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이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라틴어가 있어요. 데우스 아스콘티누스, 곧 숨겨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려운 목회 그 현장에서 큰 힘이 되어서라고 예쁜 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첩병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보통 옛날 그 시절에 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 잘 먹고 잘 먹지 못하여서 황달이 걸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아이도 잘 먹지 못하고 잘 쉬지 못하여서 황달이 걸렸어요. 목사님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지겠지라고 그 황달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어진 거예요.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의사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가 정신박약아가 되었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목사님 부부가 이 아이에게 신경을 쓸 수 없었던 이유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전도하고 사람 모으고 또 기도 모임하고 온갖 개척교회를 조금이라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일을 주시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부부는 아이를 안고 밤을 새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까? 라고 아이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회 찾아오던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발걸음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담임 목사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딸이 바보가 되었다는 소문이 교회 안에서, 동네 안에서 퍼지게 되었어요. 물론 이 소문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고 저버린다면 애초에 성도가 될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그렇게 각본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부부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사님 부부의 가정에 좋으신 하나님이 그 존재, 종적 자체가 감춰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수식어가 의미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과 연관된 판단 기준에 의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시작하면 성공으로 부흥해야 하고, 어디를 가든지 경쟁하게 되어지면 1등을 해야 하고, 어렵게 취직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승진해야 하고, 이왕 공부를 한다면 인류대학을 나와야 하고, 사람답게 위해서 건강해야 하며 돈은 풍부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에서 좋으신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이는 판단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야, 이제는 먹을 걱정 없구나.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우리가 먹는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때도 과연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을까?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불치병을 치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의 병이 점점 악해져 가고 병의 차도가 없을 때 우리는 과연 그때 좋으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그의 삶 속에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을 따라서 좋으신이라는 수식을 붙였던 사람들의 그 신앙의 결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식어를 하나님 앞에 붙인다면 이 기준에 벗어날 일이 생길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내게서 종적을 감춘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이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종적이 사라진 것처럼 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곳에 변함없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진짜 하나님이 숨겨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숨겨진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숨겨진 분이에요. 오늘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요. 2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화요.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 이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침부터 몸부림치고 일을 쓰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이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툭 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와, 역시 우리 뭐래요? 목사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야. 그래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이. 그렇죠? 차별점.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이 차별점.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별은 흔히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전지전능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이 차별점이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어요. 또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사람은 언제든지 헷가닥 바꾸고 바뀌지만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차별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 아시죠? 어제 연말했다가 오늘 전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조금은 좋으면 확 좋았다가 조금만 나쁘면 많은 거 기분 푹 죽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와 관계를 할 때, 사람과 관계할 때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영화요. 그렇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는 거예요. 이를 숨기는 것은 일이 숨겨져 있는 이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이 숨겨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숨겨지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일이 숨겨지는 그 자체가 뭐는 겁니까? 오늘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어지는데 왜 영광이 되어지느냐면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가 돌을 지나지 않은 아이가 정신파괴가 되었음을 알게 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목사님 부부에게 숨겨진 사건이었어요. 내 이 귀여운 딸이 정신파괴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 전혀 몰랐어요. 너무나도 이쁘기만 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기만 하였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신파괴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 부부에게 스쳐 지나가는 그 비디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커서 불행하게 살겠구나. 이 아이가 커서 불행하게 살겠구나. 우리 없이는 도와줄 수 없는데 누가 이 아이를 도와주지? 이 아이가 살 날보다는 우리가 살 날이 더 좁은데 이 아이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병원할 수 없을 텐데 누가 돌봐주지?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런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성도들의 눈이 따가운 거예요. 목사님에게 숨겨진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닌가? 무슨 허물이 있지 않느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이런 아이가 이 가정에 태어났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전혀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이 하나님께서 정신파괴하라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를 숨겼었던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부부가 이것에 대한 미래를 판단하고 현 상황을 판단하는 순간 이 일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드러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 목사님 부부에게 숨기셨고 목사님 부부는 이 일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몰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파괴로 태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불행하다, 이건 악하다, 이건 인생에 큰 업적을 남겼다라는
이것 판단 자체를 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부부가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신과 인간됨이 드러나야 되어지는데 목사님 부부는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숨기시는 것은 단순히 사건 자체를 모르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고, 이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을 하나님만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이다라고 여기는 것을 이 목사님 부부가 선으로 받아들여야 됨에 불구하고 이 선과 악에 대한 판단들을 이미 목사님 부부가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인생들의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가는 상황에서 만나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과 참 의미를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만남과 사건들과 현황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참 의미를 우리는 여전히 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신과 인간의 인간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몰라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선악과를 주신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오늘 우리의 일어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이 일은 하나님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일로 나타나 버린다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차별성은 뭡니까? 바로 이를 숨기는 하나님.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는 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 판단이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내가 하는 선택이 맞다라고 하는데 그 선택이 과연 맞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이 과연 맞는 결론일까? 어느 누구도 우리는 맞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선택을 하였지만 그것이 정말 맞고 바른 선택이었는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면 정말 후회가 없는 선택이었는지 아니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선택했을까?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견딜 걸, 조금만 미뤄서 생각할 걸, 조금만 더 좋은 것을 생각할 걸, 이런 생각들을 수십만이 되풀이하면서 또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이 정말 옳다라고 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판단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못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눈을 찔러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가 정신바가가 된 것은 세상의 기준을 보았을 때 가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의지가 있고 판단이 작동할 때 죄가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렇지 못하게 되어질 때 죄도 짓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딸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부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가정에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딸을 통해서 목사님의 목회와 신앙의 영적인 획점을 이루는, 변환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감춰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감춰진 일이 자기 스스로 선악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드러나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나면서 소경이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되어진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안 그러면 이 아이의 죄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장님으로서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터뜨리기 위한 무르익어서 마지막 순간에 그 채로 무르익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탁 터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소경이 태어난 거 우리 가정의 수치야, 내 무슨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아이 불행해서 어떻게 해, 온갖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일이 숨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고의 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를 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인기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향하여서 여전히 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형편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숨겨진 일로, 판단되어지지 않는 일로 하나님을 일이 숨겨지는 이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면 꼭 그래야만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에 교회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들이 병원을 오셨어요. 인생의 마지막을 임박한 목사님 앞에 두고 목사님께 이 원로 목사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왔던 교계 원로 목사님들은 총회장을 비롯하여서 내놓으라고 하는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과연 어울리는 말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회자는 직분과 우리가 교회에 있는 직분 자체가 예수를 잘 믿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처럼 내 주어져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선과 악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미루고 유보하는, 그래서 이런 숨기시는 하나님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눈이 범자였거든 그 문을 그대로 두고 지옥에 들어가느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눈을 빼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
네 다리가 문제였거든. 그 다리를 뭐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복음성가 171장 우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숨겨져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악견의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서, 일 가운데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경우 내 눈을 빼야 하기도 하고 내 길을 닫아야 되기도 하고 내 손을 영적으로 잘라야 되는 이 삶을 통해서라도 내 삶에 이 모든 일들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해달라고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주님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를 숨기는 하나님, 정신파괴하러 태어났지만 그 속에 그 정신파괴에 대해서 여전히 숨겨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를,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에 숨겨져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장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빠르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숨겨져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을 빼었으나 길을 막았으라도 이를 숨기는 우리 고척들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왕이 해야 될 그 일은 뭡니까? 이를 살핀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를 살리는 것은 왕의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야 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받아서 생각대로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꾸는 자였어요. 단순히 꿈을 꾸는 게 아니었어요.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현상을 보여주는 단순히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그 다음에 자리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왕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달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버리면 천만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내 존재감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어디 가도요. 명품 옷 걸치지 않아도요. 명품백 들지 않아도요. 비싼 차 타고 다니지 않아도요. 내 존재감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들과 말씀들을 찾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일에 대해서도 그 일에 숨겨져 있음을 알고 나의 판단을 십자가에 죽일 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말씀은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내 마음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묶여서 좋음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과 엮여서 좋으신 하나님의 그 기준이 마련되어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아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나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엄밀을 숨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숨겨진 내용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숨겨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하는 판단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숨기신 일이 아니라 드러난 일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비추어서 아버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선악의 판단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우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내 눈을 떼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 길을 닫아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아버지 주의 발을 잘라야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숨기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선악간의 판단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왕의 영광 그 존재감이 천하 만민이 벌벌 끄는 존재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는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상처 그 황부의 믿음을 얹은 손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시고 내부종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기 질환이 치유되게 하시며 신경통과 눌려 아버지 각종 질병이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